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회복과정 5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신방에 대하여서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표현된 것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강의를 간단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신방에 대하여서 살펴보며 거룩한 처소 또한 성전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최초의 신방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의 장막입니다. 이동식 천막 텐트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백성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곳에서는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곳, 모세의 장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결혼식 문화 가운데, 유대 결혼 문화 가운데 보면 후파라고 해서 천막 텐트, 이것은 바로 초기의 신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만들어서 지성소를 만들고, 장막과 지성소를 만들어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과 참된 행복을 찾길 원한다면 사랑의 원천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 또한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 장막과 성전을 고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고안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의 괴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장막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그러한 처소를 모델로 지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모형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성전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또 거룩한 것, 이렇게 3분법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했던 우리가 부정해졌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부정한 것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기에 성전에서,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유예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46년 동안 지어진 것을 다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성전,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성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끔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흘러집니까? 여러분이 그 가운데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엄청난 뜨거움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것이죠. 왜? 부정했던 내가 정결해졌기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초석들이 필요합니다. 공로가 바로 사도 선지자들이 바로 공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돌 가운데 첫 번째이다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기초석 위에 천국의 성전을 세우는 영적인 벽돌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이 벽돌이 되어서 천국의 성전이 계속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이 신방에 무엇을 우리가 바쳐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방에 우리가 무엇을 신부로서 바쳐야겠는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한 삶이 바로 정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완벽히 굴복한 삶이 바로 정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저절로 이 땅에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의 결혼 문화로 다시 돌아와서 온 마을의 축복 속에서 밤하늘을 환히 밝히며 신랑 신부가 드디어 신랑의 집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마당에 이미 준비된 붉은색 천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진 결혼 예식 텐트 앞에 신랑 신부가 섭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1년 전에 신부 집에서 약혼 언약식을 할 때 모든 절차를 다 치렀기 때문에 지금은 하객들이 보는 그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후에 신랑이 두 사람이 하나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부부로서의 첫 출발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랑의 부부 선언이 끝나면 풍악을 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온 마을이 축제의 시작이 됩니다. 신랑과 신부는 신랑이 그동안 정성을 쏟으면서 준비한 신혼방으로 들어가서 긴장을 풀고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보냅니다. 바로 이 시간을 기다려온 두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신랑이 꾸며놓은 아름다운 신방에서 이 거하는 이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아주 감격에 겨워서 눈물도 흘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유대 신랑이 한평생 사랑하며 지내게 될 신부를 생각하면서 정성껏 꾸민 이 신방에서 이렇게 지내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신방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들이 자신을 가리켜 기다려온 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신방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5주차 회복 과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 결혼 문화를 통하여서도 이 신방을 준비하고 있고 그곳에서 키텔 예복을 입고 가며 그다음 후파를 통하여서 이미 1년 전에 언약을 했지만 신랑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그 하객들과 함께 온 마을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저 천국의 신방에 우리를 간절히 신부로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 살길 간절히 원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깊이 와닿아져서 마다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그 축제, 그 신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더와이즈 5주차 암송 말씀을 읽고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감사합니다.